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만을 섬기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모세가 모압 땅에서 설교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여호수아는 아주 결연한 목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뜨겁고 완벽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이 다짐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가나안의 우상과 타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해요.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세상 속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들여다보고 결단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기가 어려운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익숙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치워버리고 라는 말을 써요. 치워버리고. 이 치워버리고 라고 명령한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이전 조상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애굽의 옛 습성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품에 숨겨둔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라,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과거에 익숙했던 습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거나 외로워지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세상에서 찾던 방식과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노력 안 해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 발은 세상의 방식에 한 발은 은혜 안에 걸쳐둔 채 살아가는 마음, 이 옛 습관을 완전히 단절하지 못할 때 여호와만을 섬기는 삶은 불가능해집니다. 눈앞의 현실과 환경에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15절에서 또 하나의 우상을 지적합니다. 바로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밤낮으로 내려요. 밤낮으로 보여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농경 사회예요. 계속 이동하면서 떠돌이 생활처럼 나그네처럼 그런 생활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정착하고 있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와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었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도 믿고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바알도 같이 섬기면 더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문화적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아모리 족속의 신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안정, 세속적인 성공, 남들과 비교했을 때 오는 불안감, 이런 것이 아모리 신이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복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돈이나 성공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타협의 유혹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돈과 스펙이 없으면 불안하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이 이제 현실적인 타협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하나님 플러스 알파로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돈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도 필요합니다로 변질되면 우리 마음에서 돈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야 맙니다. 왜요? 돈은 내 마음대로 되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데에 사용해서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기도해도 내 욕구 다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내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눈에 보이는 신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이에요. 나를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더 든든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섬기는 대상보다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가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사탄이 하는 짓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촉구에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가 우리 눈앞에서 그 크신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보이신 기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보호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 그들은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고 먹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무너졌어요. 이걸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그들의 칼과 활로 쫓아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마침내 지금 차지했어요.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기적, 광야에서의 보호,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게 되면 은혜가 은혜로 여기지지 않게 됩니다. 은혜가 감격이 아니라 당연한 일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내가 없는 거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된 마음에는 감사 대신 불평이 들어차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유혹이 쉽게 채우게 됩니다.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사랑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들은 일편단심을 외치죠.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일편단심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고 촉구했을 때 이 대상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이 땅 너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주셨던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웠는지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장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들이 얼마나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전쟁을 했는지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이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 역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는 걸 알았어요. 가나안 원주민의 삶을 동경하는 모습들을 여호수아가 보았기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네 결단하고 나한테 말해라. 지금 결정하라. 이쪽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다른 신 섬길 것인지 지금 결정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대답했지만 이어지는 19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기 어려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을 허락을 안 하세요. 그래서 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랐던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또 한 번 결단을 해요. 여호수아가 언제 재물에 마음 빼앗긴 적 있어요?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두려워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출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들 중에 끼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성들 앞에서 죽기 직전에 또 결단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그들에게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가면 계속 우상을 섬기다가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께 외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돼요. 근데 그 모습이 딱 지금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딱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쉽게 이 결단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새롭게 결심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나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리고 계속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어려운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에요. 이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야, 오늘 주일인데 그냥 평생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오늘 빠지고 거기 가서 끼어볼까봐. 놀러가는 일은 그거 1년에 한 번인데 뭘. 이러면 그래. 옆에 있는 놈이 또 뭐라고 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하실 거예요. 각각.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주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로마 시대 박해를 받던 그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국가적 의식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신들, 로마에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스 신만 많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기독교인들이 섬기지 않아서 가뭄과 전염병 등 재앙의 원인이 된다라고 로마 황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인 모임으로 이들이 반역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세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순교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고, 성도들은 지하에 숨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코 여호와만을 섬기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적 필요와 불안함,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경외와 두려움, 이것보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으면 하나님만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기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바벨론의 신 벨의 신전으로 옮겼습니다. 성전 기물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신전에 두는 것은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 왕과 그 신들에게 복속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바벨론이 신이 더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지혜와 학문에 익숙한 왕족과 귀족,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지정된 음식을 주고 갈대아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 종교에 사용되었던 음식 거부하겠다. 채소만 먹겠다. 나를 지키겠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마음속에 품고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런 야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야망을 품었다면 오히려 왕이 주는 음식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나라 법에 맞출만 하죠. 그런데 너무 더러움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음모에 휩싸여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을 만들어서 다른 신이나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 법이 선포된 줄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습관 잘라서 버려야지 되는 단절해야 되는 옛 습관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길러진 습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길이에요. 다니엘은 사자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사자불에서 건져내십니다. 살리십니다. 다니엘이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자 던져지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자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야, 사자가 식욕이 없어서 그랬나? 그러지 않다는 걸 뭘로 보여줘요? 이 그 법 만든 놈들 데려다가 다리오 왕이 그들을 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다 땅 불에 떨어져서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먹었다고요. 사람. 그걸로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뭐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렇게 질투를 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내 사랑만 받겠다고 그렇게 질투를 하시나 보요. 질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온전히 그분을 향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일편단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을 원하세요. 그런 사랑을 이루어 가세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쥐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육신의 쾌락도 따라가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던졌던 질문이 우리 심령에 다시 울리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택하십시오. 지금 과거에 끊어내지 못한 습관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눈앞의 생계와 현실에 치여서 세상의 우상을 먼저 택했던 마음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첫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해냅시다.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세상이 어디로 흐르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